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루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손에 쥐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삭을 주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루키가 부부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루키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루키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와 또 사무엘 상하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 그 사이에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진 게 루키예요. 그래서 루키에 보면은 이제 1장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남편도 죽고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일들 속에서 이 어려운 마음을 갖고 이제 베들레헴의 그 보리의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장은 보면은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만 있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그러해요. 잃어버리는 것들, 그리고 뭐
떠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 사실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그 떡이거든요. 떡집인데 여기에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이들이 모압으로 간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보리의 추수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회복의 일들을 이제 듣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온,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이렇게 흉년도 찾아오고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잃어버리는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사건 속에 끝 이게 아니라 오늘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부터 또 시작되는 은혜들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그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 또 희망, 소망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2장이 바로 1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룻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2장을 딱 열면 첫 번째 딱 등장하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어둠에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빛으로 열어주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진짜 역전을 시켜주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룻기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한없이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 가운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희망의 일이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요. 1절 한번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지금 나오죠. 여기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유력한 자가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해요. 유력하다 할 때 이 유력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일 기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유력한 자 밑에 성경 내려가면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부호.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 영웅이라는 뜻도 있고 또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보아스를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또 이 3장 11절에 가면은 보아스가 한 말 중에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라고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할 때 여기도 이 하일이 동일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일 기뽀르가 하일 이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이사라고 하고 남자는 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사는 여자라는 뜻도 있고 아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똑같은 이 하일이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천생연분과 같은 만남이에요. 그렇게 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죠. 4절에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마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느낌표나 어떤 이 부호가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느낌표가 있다 생각하고 읽어야 해요. 이 마침이 자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탄사예요. 보아스가 부호인데 그냥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땅 가진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인품이 밭에 일하는 사람, 그 품꾼들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신앙인이죠.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주인이 그 밭에 오는 경우도 잘 없고, 온다고 해도 사실 뭐 일을 잘하나 안 잘하나, 수확이 얼마나 됐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이들한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너희를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러 온 그런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호인 거죠.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볼 수 있어요. 뭔가 가진 것을 자기가 나눠주고 그들에게 선대하는 그러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상사와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이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얘기한 게 부자 뭐 이런 뜻 이전에 진짜 가진 것으로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3절을 보면은 이삭을 줍는데 하고 우연히라고 나오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는데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의 이름이 그러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룻이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여기 이 밭이 뭐 여기 보아스의 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우연히 이 둘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저도 이거 오늘 이 강대상을 딱 보면서 이게 너무 오늘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쓰던 거잖아요. 이 집사님이 이 강대상을 제가 이제 나눔을 올렸을 때 이거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틀을 남겨두고 이제 마무리하는 6월 30일에 이틀을 남겨두고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강대상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절에 볼게요. 5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관심이 자기 그 보리밭의 수확이 뭐 어느 만큼 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뭔가 내가 도와줄 사람을 향하여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보아스의 마음을 봅니다. 넓은 보리밭이 있는데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겠어요. 이삭을 줍고 있는 지금 룻은 사실 좀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남의 밭에서 지금 이삭을 주어야 하는, 어쩌면 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작은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이 보아스가 동일하게 그 소녀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있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네, 나오미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보아스는 알아챈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친족이에요. 그러니 나오미, 여기에서는 지금 룻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모압 소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오미의 이름을 듣고 아, 나의 친족인데 그와 함께 온 며느리구나 라고 보아스가 알게 되었죠. 여기에 보면은 일단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인이 나오미가 자기의 친족이고 거기서 기가 쫑긋했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친족에게 유력한 사람이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볼게요. 이 모압 소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로 베는 자를 따라가서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베고 떨어진 것을 내가 좀 죽게 해달라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룻이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이 여인의 성실함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 대부호가 한 여인에게 지금 찾아가서 말해줘요.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의 부호, 사실 뭐 아쉬운 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나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이러한 거죠. 이러한 모습이에요. 보세요. 8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해줍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은혜의 말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해줘요. 룻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자기가 이방 여인인데 이삭을 줍는 이 심정이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 이 보아스가 안전하게 이를 장치해주는 말들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러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소년들한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로 온 물도 먹어라. 이게 얼마나 룻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고 이 룻이 정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느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을 은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니까 나음교회 현수막을 만들어 주시고 이걸 뭐 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걸 선물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 환영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도 된다. 그리고 사물함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환대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특히 가부의 마음이잖아요. 당시에 사실 가부나 고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이러한 일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리를 지금 타작하는 추수의 시기예요. 그래서 남은 거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이제 시어머님이랑 함께 그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에서 하는 것들의 다른 기타 등등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그렇게 후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충분하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은 자기가 룻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그런 자존심이랄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고향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룻이 이삭 줍기를 바로 남의 밭에 이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사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무법천지의 시대에서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겁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보아스는 그 안전장치까지 해줘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은 그렇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아갔더니 이러한 은혜들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한다라면 사실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자존심이랄까 자아랄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액션을 취했더니 그 다음 단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나아간 거죠.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받고 나아간 자리에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보아스가 한 부분을 보면은 레위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그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밤 모퉁이까지 그거를 다 이렇게 거두지 말고 떨어진 걸 그냥 이삭 이런 걸 줍지 말라고 그거를 둬야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인들이 그것을 먹게 그렇게 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땅땅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거 다 내가 씨 뿌린 거고 내가 농사 지은 건데 하나도 떨어진 거 없이 다 수확해서 우리가 다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좀 열매도 좀 남겨두고 곡식도 좀 떨어진 거 그냥 남겨둬서 거류민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나눠라.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나라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보리의 추수입니다. 은혜의 때에 이삭을 줍는 그 은혜가 이삭을 줍는 은혜가 지금 이들에게 부어졌어요. 보아스가 다른 밭에도 가지 않고 여기서 주우라고 허락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삭을 줍는 이 룻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아스가 첫눈에 룻이 너무 아름다워서 반해서 이렇게 해줬다. 남녀의 그러한 것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라면 다음 장에 보면은 룻이 발치에 들어왔을 때 보아스가 정말 덮쳤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든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가 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이는 그냥 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10년의 흉년이 사실은 엘리멜렉은 그 흉년 때문에 떠나갔던 거죠. 모압 땅으로. 그런데 보아스는 이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보아스에게도 그것은 광야였고 흉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10년을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된 거고 부호로 만들어준 그에게 연단의 시간을 살아온 거죠. 10절에 볼까요? 우리가 룻이 엎드려가지고 이제 땅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돌봐주시냐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낮은 자의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그저 감사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꼬일 대로 꼬이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서 내가 없다고 날 없인 여기는 거야? 나를 동정하는 거야? 나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은혜를 줘도 은혜로 받지 못한다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러한 은혜를 이제 받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그러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받을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액션을 취하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자아를 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 받을 우리가 은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의 소식을 보아스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시어머님을 어떻게 봉양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 원한다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갖고 내 어머님의 하나님을 저도 따라갈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해. 그 다음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가장 이 본문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이 12절에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찾아온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게 왜 은혜였냐면, 우리 교회 표어예요. 25년 시편 말씀이었잖아요.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잠시 숨도 고르고 너희가 추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장막에서 피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간 보아스가 룻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친히 은혜 베푸시는 모습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장막 안에 보호해 주시는,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뭔가 살려주실, 시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요. 시어머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품고 그렇게 걸음을 움직였던 그 룻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안에만 붙어 있으면, 그분의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난 그 땅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봉양해, 너무 깜깜해, 막막해, 그게 아니라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희망을 쓰게 해주시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다음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 희망을 쓰게 하세요. 거기서 다시 만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1장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다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근데 2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붙들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산동 카페 교회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창세기 24장 말씀이었죠. 그걸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받고 있는지를 보았잖아요. 그 7가지에서 우리가 그때 6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7가지가 위로였어요. 그 위로가 이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다.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만나면서 어머님 잃고 나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보여준 삶이에요. 어쩌면 신약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서 사시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게 보아스가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룻에게. 왜냐하면 그것을 나눌 때 자기의 것이 손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보아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싫어하고 이제 그것을 손을 떨고 신발을 던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것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 보아스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거, 더 가지는 거, 더 쌓는 거, 더 성공이 목적이었다라면 룻의 나오미와 룻을 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무슨 공간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뭔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는 것은 내가 더 올라가고 더 가지고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삭 줍는 거, 이삭을 누군가에게 줍게 해주는 거, 한 톨도 내 거를 남에게 줄 수 없는 자와 나누어 주는 자와, 그것은 이 삶의 목표가, 기준이, 방향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늘막이 되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의 삶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어떤 것을 더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 터전을 더 견고히 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내 삶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끊임없이 해보이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현대판 이삭 줍기에 그러한, 우리가 만약에 가진 자라면 주울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금은 이렇게 줍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곳에 가서 줍줍해야죠. 그러한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다시 줍줍하고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울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해나가야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 그래도 나의 어떤 체면이나 나의 어떠함들을 내세워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하면 그 다음에 그 만날 인연과 그 다음에 받을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존심을 꺾고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것들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회복을 향해서 줍줍하는 이삭 줍기의 삶도, 또 가진 자라면 그 가운데서도 또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있고 거기에서 룻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맨날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나오며 룻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가는 곳마다 흉년을 맞이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누구는 손만 대면 다 잘 되던데 왜 내 인생이 이러해? 라고 억울해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들을, 또 누려야 할 십자가의 길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내했던, 흉년의 때에 인내했던 그 보아스가 지금은 부호가 되었고 이삭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간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온 거예요.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단시키고 우리 가운데 담금질하는 시간이 한두 해이겠습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형편에 처하든 저 형편에 처하든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삭을 줍는 자일지라도 또 나누어 주는 자일지라도 어느 편에 속하든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 것을 더 쌓고 더 견고히 하고 더 올라가고 성공 가도의 인생이 아니라
속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은혜를 나눠주는 그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